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간절히 요청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대지와 드넓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오랫동안 보존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일가가 제시하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마태복음과 함께 주의 기도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고 모범이 되는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와 달리 누가복음의 주의 기도는 더 간결하고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길게 수식하고 부르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간결하게 아버지 하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모두 7개의 청원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은 5개의 청원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기도문이 부족하거나 의미가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식어가 없이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초대교회 공동체들 안에서는 주의 기도의 원형이 되는 아빠 기도가 전승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결한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기도였고 또 그리스도교의 핵심 신앙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기도를 산상설교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하여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기 위해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 주의 기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3가지 짧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빵을 구워달라고 하면 친구가 그걸 거절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밤중에 갑작스럽게 여행하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에 사는 딴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먹거리를 찾으려고 부스럭대는 소리에 이미 잠든 가족들이 잠에서 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그 요청을 거절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려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 주실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세 번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큰 틀에서 간청하면 들어주신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집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하나의 일화라고 보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이야기가 큰 틀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같지만 미묘하게 전하는 초점이 다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면 비슷한 의미의 또 다른 맥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이야기를 나란히 전개해 놓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더욱 강조해서 매끄럽게 펼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하나의 일화를 담은 본문이 아닙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도라는 큰 주제 아래 네 개의 전승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가가 왜 기도 전승을 묶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가는 예수님이 완전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시점마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3장 21절에 세례를 받으실 때 그랬고 6장에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산 위에 변모산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고 10장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오늘 11장에서 따로 한적하게 계실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도 아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밖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를 임명하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대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또한 세상을 향해 배척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파송받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그들을 축복받는 이들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는 선언하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는 제자도의 실천에 대한 가르침의 정점에 주의 기도를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능동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자로서 사명의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질 때 그들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충성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을 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나 또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 그 뜻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가 요청되는 순간,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구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개업식이나 성공한 사업가의 자서전 또는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부흥 집회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앞서 파송받은 제자들과 달리 이 말씀을 성공주의나 축복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구나 필요를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 현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노력은 잘 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 이 구절을 아이들이 때를 쓰면 마지못해 선물을 사주시는 부모들처럼 마구 매달리고 간절히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마구 떼쓰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청해야 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세 개의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태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의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주의 기도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삶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 충족을 위해 무한정으로 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파탄으로 인해 궁핍과 결여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은 바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문제였습니다.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20여 년간 일해온 숙련공이 받아야 할 임금은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4인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모자라고 늘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을 원상복구해달라는 어쩌면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방 1m의 좁은 철제 상자에 자기를 가둬놓고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하는 하나의 피켓만 들고 이 무더운 여름날 31일 동안 그 안에서 버텼습니다. 안타까웠던 사실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데다가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또 한 번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노동자의 아픔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바람 역시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하청업체들과 협상 타결되면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큰 대립 없이 또 사고 없이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원상복구, 5년 전에 임금의 원상복구인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이들이 획득한 것은 고작 4.5%의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지금 나의 양식만을 충족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충족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때문에 늘 허덕이는 현실, 또 서로 물리고 물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언제나 떨치기 어려운 유혹을 겪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체험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의 기도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의 기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의 외침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자각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이고, 둘째는 그러나 희망 없이는 또한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희망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기도가 곧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기도는 그저 주문과 같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주의 기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제시하고 있는 구약 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불의와 악으로 얼룩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판의 땅에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의인이 함께 섞여 멸망당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느냐 하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겠다 하십니다. 이제는 5명이 적은 45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겠다 하십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4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느냐? 또 그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잠자리에 든 친구를 괴롭혀서 빵을 얻게 된 사람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숫자를 낮춰가면서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겠노라고 수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적당히 용서하거나 넘어가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단 10명만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희망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주 작은 희망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희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에서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 47도에 가까운 기록적인 열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서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극빙 지역이라고 불리는 북극은 반팔을 입고 다닐 만큼 따뜻한 날씨가 되어서 하루에도 6억 톤의 빙하가 녹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극도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어 눈이 내려야 할 시기이지만 계속해서 비만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후 재앙이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과연 인류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간청했던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간청한다면,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종교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스위스 신학자 레온하르트 라가츠 목사는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비유에는 혁명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가츠 목사는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비유와 이어지는 말씀의 의미 또한 그렇게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그들의 강한 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 나와 있는 질문인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라는 초강력한 무기를 주셨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쟁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인간의 협력 수단입니다. 이런 기도는 밤중에 빵을 꾸기 위해 친구를 찾아간 사람처럼 긴급하게 간청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염치 없어야 하는 것이고, 집요해야 하고, 또 지속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정의한 현실과 평화부재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지, 또 무엇을 행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현실로부터 종교적 도피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상생활로부터, 특히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요청되고 있지만, 또한 일상적인 삶으로 고난의 상황에서 극복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바른 삶의 실천이야말로 삶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면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사회의 아픔과 전 지구적 아픔을 위해서도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나의 시선을 확장해서 머무는 그곳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